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우리들이 함께한 본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나요? 보면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새벽에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씩씩하고 용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오히려 보면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기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 시신이 분명히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고 빈 무덤으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곳곳에 숨어 있거나 오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깊은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있을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뇨? 무슨 일이뇨? 하면서 물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과 그 하시는 일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쫓았는데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 아침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부활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신앙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뭐야? 진짜 시체가 없어졌네?
누가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덤까지 갔지만 그곳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 된 일이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신기하네. 이 뭐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4절에서 나오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가서 확인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역시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눈을 좀 마주쳐 주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피곤한 거 다 아는데 인생은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이 컨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그저 이거 뭐지? 무슨 일일까? 그냥 기이히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누누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그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예 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실을 그 앞에 자기들이 목도하고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있는 건 아닌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으면서 같이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저 슬픔만을 안고 멀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찌 보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서 말씀만 좀 안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엠마오로 가면서도 이분 살아서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런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까지 뭐예요?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떠냐고, 사랑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그런 악한 것을 지적하고 설교한 목사에게 따져들고 달려들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그들도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정말 보고 만지고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들이 11 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때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역사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뜨거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는 결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복된 길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야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사도와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심령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다면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심령의 문이 닫혀 있고 영안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의 영안이 떠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인생길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갈리로 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모일 수 있었고 합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무교회주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무채색을 띱니다. 한마디로 향기가 없고요. 느낌도 없고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나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거부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 되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의 중심인 교회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의 자리로서 혹은 선생님의 자리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겠지만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이 혹은 갈릴리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흩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형편과 사정이 나빠서 내려가죠. 뭐예요? 둘 다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린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는 길은 오직 낭만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그 제자들과 같은 요 초기 이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모습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벌써 202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벌써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낭망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고 그리고 마음에 정말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부활의 예수, 기쁨의 예수, 소망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당한 것이 사흘 만에 다시 육신의 부활로 첫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처음에는 부활이란 그 말 자체도 없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것이 없었겠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실체였고 또 나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며 첫 부활 되신 그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